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믿음. 오늘은 히브리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35번째 시간에 드디어 믿음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중에 모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앞에 7명의 믿음의 위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 그룹이라고 치면 이렇게 6번째가 지나가고 실제로 7번째가 모세에게 해당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각각 나누어서 친다 그러면 앞에 살펴보았던 사람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둘로 합치면 드디어 이제 7명이 지나가고 8번째로 누구를 살펴보고 있냐면 모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관련하여 모세와 믿음에 관련하여는 2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기 전까지의 모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역량과 그의 믿음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나 자신만의 산물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믿음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믿음이다. 한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고 모세의 이야기가 처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출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절로 난 출생, 우연이거나 그냥 평범한 출생이 아니라 모세의 출생이 벌써 어떤 출생이라는가요? 믿음으로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강력하게 발휘하여 낳았다라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애굽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식력이 워낙 좋아서 인구가 날로 늘어나니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녀들이 태어날 때 여아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으면 부모들을 죽이겠다고 말했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가 태어날 때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살렸다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였다?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뭐 했다고요?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부부의 믿음인 거예요. 모세의 출생이 믿음으로 난드는데 모세의 출생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담대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화면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 말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외모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 아이를 죽일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셨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면 이 부모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 쫓아내느냐 하면 두려움을 쫓아내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쫓아내고 출생 때부터 누굴 낳았느냐 하면 모세를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였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까 히브리서에 나온 이야기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아름다운지라. 부모의 눈으로 아이를 봤지만 이 아이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큰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그 부모에게 주셔서 이 부모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가를 치르고 자기들이 능히 감당하리라 그 결심을 품고 믿음으로 죽여야 할 아이를 죽이지 않고 낳았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사실은 모세 자신이 만들어간 믿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의 부모의 믿음의 영향력 하에서 모세가 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믿음 덕분에 자녀들도 믿음 안에 거하고 자녀들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태어났던 모세는 그 이후에 성장하여 부모에게서 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그의 어떤 믿음을 완성시키며 나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절하는 믿음. 거절하는 믿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저기 마지막 동사가 거절하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모세에게서 받아야 할 귀중한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것을, 때로는 부귀영화를, 때로는 편리함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할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해버리면 신앙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절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뭘 거절했습니까? 저기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그런 말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놓은 유명한 서양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입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이 신약 성경과 관련되어 특별히 또 구약 성경과 관련되어 많은 역사책을 썼는데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대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밝히는 데 아주 중요한 문헌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요세푸스가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조사하여 써놓은 이야기에 보면 이때 바로는 애굽의 모든 황제의 이름의 동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임금의 모든 대의 임금에게 붙이는 이름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임금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왕들, 모든 황제에게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바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직분, 직책의 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저 때의 바로에게는 누가 없었느냐 하면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무남 복녀밖에 없었는데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이 애를 못 낳다가 누굴 양자로 입양한 거예요. 3달 동안 키우다가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냈는데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이 바로의 공주, 우리는 이런 장면이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욕은 어디서 해야 돼요? 목욕탕에서 하거나 옛날에는 어디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나일강은 신성시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귀족들의 목욕탕이 나일강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이 모세가 버려지게 되고 그 갈대상자를 발견한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자기 아들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급 교육을 시키고 최고급 문화 속에서 애굽의 왕자로 이 모세를 키웠던 겁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공주의 이름이 델루디스라고 하는 공주인데, 이 공주가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는지 다음 왕위를 그의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려고 그랬느냐 하면 모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모세가 여러 방면에 너무도 출중했던 거예요. 왕국에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그 공주 말고도 그 다음 때를 이어받을 수 있는 여러 또 그런 사람들하고 왕제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고대의 왕들은 그냥 핏줄이라고 왕위를 밀려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강한 놈에게 이게 물려주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속하는 것들이 이 인재를 어떻게 고르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삼성과도 간혹 한 번씩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이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장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이병철 입장에서 보면 조금 비실비실하고 몸도 안 좋고 좀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나마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괜찮은 아들한테 뭘 물려준 거예요? 삼성가를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이제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지만 여하튼 삼성가도 장자상속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아들에게 그것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경쟁도 시켜보고 이런 와중에 그것을 물려주는 것처럼 바로도 테스트를 자꾸 해본 거예요. 그 테스트 중에 하나가 이 아프리카 남쪽 지역, 특별히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에티오피아가 남쪽에서 큰 왕국을 이끌고 북쪽에 있는 이집트를 자꾸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공격 때 다른 왕자들을 내보내보니까 이 에티오피아와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겨우 국토를 방어하는 정도 수준밖에 못하는데 어느 날 이 바로 왕이 누굴 보내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보는 거예요. 요놈은 어떤가 싶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무 전쟁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를 거의 복속할 정도로 남쪽까지 완전히 코가 납작해 정도로 밀어붙인 거예요.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정복을 받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도 모세가 완전히 사실은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남쪽으로 밀어붙여갖고 정말 우리로 치면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성리를 일으켰는데 그때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누구로 삼으려고 했느냐 하면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이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른 왕자들은 이 모세를 시기질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그냥 모세가 사람 죽여서 살인죄를 피하여 그 살인죄 때문에 그냥 자기의 위치가 위협받으니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에게 권력이 쏟아지고 자기가 왕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강제노동을 시켰던 감독관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가 그냥 살인죄 단순히 이거 피하게 도망간 게 아니라 거기에 자의식이 발로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으로 살까 고민하는 가운데 선택했다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의 출애굽기라는 사건을 보면서 사람 죽인 이 모세가 자기의 살인 행각이 드러날까봐 자기가 도망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나온 이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의 왕족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 못 듣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 죽이는 일들은 파리 목숨에 해당되는 거고,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 가지고 또 공주를 동원하면 얼마든지 덮어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이렇게 덮고 마무리하여 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여 도망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내 정체성이 뭔가. 그래서 40년 동안 사실은 도망자로 살인죄 숨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방황하고 주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40년의 세월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그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0년 후에 모세가 누구 앞에 나타나요? 바로 앞에 지도자가 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가 못 죽여요?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미디안 강야행을 단순히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가운데 자기 앞에 보장된 화려한 미래, 바로가 될 수도 있고 애굽을 지배할 수 있는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삶 속에 어려서부터 자기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 사실은 엄마였지만 유모에게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배웠던 유대인들에게 찬란한 역사, 이 두 가지 자아가 부딪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그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자기 정체성,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의 자기 정체성 속에서 혼란을 누리는 가운데 그걸 다 묻어버리고 출세만을 위하여 자기 성공만을 위하여 그냥 달려갈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 앞에 더 유익되는 그 모든 것을 뭐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거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도 혹시 우리가 조금만 눈 찔끔 감으면 신앙생활할 때 조금만 신앙의 이 양심을 조금만 접으면 세상으로 출세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보장하고 있는 미래를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편리함과 그 부유함과 그 위대함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다. 거절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 말고 모든 일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준수한 남자였던 젊은 남자 요셉에게 추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래가 더 보장되고 자기 인생의 그 아주 귀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작은 권력이지만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적당히 눈 감고 누구랑 놀아주면 돼요? 보디발의 아내랑 놀아주면 되잖아요.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합니까? 근데 요셉이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득죄할 수 있겠느냐, 난 할 수 없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유혹의 자리를 거절하고 뛰쳐나가는 순간 그는 강간범이 되어서 다시금 더 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하는 그 믿음을 누가 보시느냐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요셉을 그 이후에 높여주셨고 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 앞에 세상적으로 빤히 보이는 성공, 세상적으로 빤히 보이는 이익, 편리함을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좀 더디 가고 좀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 뒤에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택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저기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는 말을 제가 오늘 뭘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떤 것을 소극적으로 거절하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모세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다라고 할 때 저 잠시라는 말 때문에 아이고 뭐 잠시 즐거운 거 그거 뭐 우리 선택하겠느냐. 그런데 저 앞에는 잠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데요. 인간은 고난 받는 일보다 당연히 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편한 것, 낙을 누리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직설적으로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디를 갔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게 무슨 모세의 믿음일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는 애굽의 정치제도, 문화, 학문을 다 배워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전부 일으켜서 이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초주검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치적인 욕심이 있다면 모르는 땅 가나안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본 모양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상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나안 땅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번 기회에 뭘 뒤집어 엎어버리면 돼? 애굽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죠. 그렇죠? 애굽을 뒤집어 엎어려서 그 애굽의 찬란한 문화, 그 애굽의 풍요함, 거기에서 바로를 물리치고 바로 대신에 누가 왕 되면 돼요?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역전시켜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는데 애굽 이집트인들이 주인이었는데 이번에는 가벌관계를 바꾸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살이를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때로는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 안 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보기엔 아까 25절에 나온 이야기는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두 번째 이야기가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기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길을 갔는데 잘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와요? 십계명 받아오는데 거기서 뭐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금을 많이 가지고 왔으면 뭘 만들어요? 애굽이 얼마나 부자였으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치를 떨면서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빨리 가라 그러면서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가라고 뭘 주는 거예요? 금은 막 이런 걸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았으면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 우상 만들었으면 여러분 집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작은 소 모양의 금 이런 거 혹시 집에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부자인데? 아니면 혹시 뭐 금두꺼비 금 집에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것만 해도 어때요? 부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섬길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런 작은 규모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전체로 금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금 몇 개일까 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상상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엄청난 큰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금송아지 큰 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데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또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금은을 받아 나왔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려고 막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대도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을 뭐 하겠다고요? 진멸하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로운 백성을
이렇게 해서 너를 그 백성의 뭘로 삼아? 지도자로 삼아 내가 그 백성과 너는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래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대요.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은 어디에서 지어줘도 좋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어도 좋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라 했으니 이 백성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저 같으면 말도 안 듣는 이 백성,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모세를 그냥 내버려뒀어요? 아니면 몇 번 죽일 뻔했어요? 안 그랬어요? 몇 번 죽일 뻔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죽일 뻔하고 내 말 안 듣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것보다 누구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 새로 일으킨 백성들 데리고 가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게 그게 25절이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모세의 위대한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상황, 나한테 펼쳐지는 아름다운 일만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선택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헌신을 선택하고 할 수만 있다면 희생을 선택하고 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절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뭘 거절해야 될지 잘 분별하여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선택하는 믿음. 모세가 뭘 선택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어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저기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상 주시는 일을 뭐 했다고요?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살면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뭘 받는 것, 뭘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가다 보니까 뭐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상 주시는 이에게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여러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으면 복만 받고 상만 받나요? 고난은 없나요?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자꾸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그분이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느냐 하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때로는 그것이 환난일지라도 주신 분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 고난 속에 있더라도 이유가 있을 거야. 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거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믿음의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골치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는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보다는 수모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모를 보상하고 남는 것이 애굽에서 받은 보화가 아니라 그 수모를 보상하고 그 수모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초월 사상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만 보고 땅만 보고 지금 현재 문제만 보면 안 되고, 그 현실과 땅 너머에 계신 누굴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모세도 인간인데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 보면 백성들이 말은 안 듣고, 하나님은 때로는 잘 이해 못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시고, 중간에 끼어있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예. 죄를 변명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여러분 목사가 뭐 교회를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막 지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편해 보일 것 같죠? 이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여러분? 그런데 이때 목사가 자꾸 사람들만 보게 되고 현실만 보게 되고 막 그러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현실도 보지만 현실 너머의 그 초월적인 세계, 초월에 대한 놀라운 꿈과 비전, 그걸 보고 않으면 절대 이 목회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가 진짜 위대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인간으로 강야 생활을 했고 똑같이 이끌고 가는데 지도자로서 앞에서 이끌고 가는데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지. 하나님은 또 막 말씀하시지. 때로는 막 하나님 화냈는데 그 하나님 막아야 되지. 때로는 백성들이 뭐 달라 그러면 또 하나님 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또 달라고 해야 되지. 저 중간에 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모세가 현실만 보고 갔으면 저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을 거예요. 물론 모세가 막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쳐서 자기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 속에 너무 넘쳐가지고 시계면 두 돌판 갖고 내려왔다가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 뭐 해요? 깨트리고요. 여러분 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는데 뭐 전들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절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지도자가 절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모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있는데 저한테 없는 것이 있는데,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거예요. 저게 나한테 없구나. 내가 부족한 게 저거구나. 그래야, 물론 모세도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했지만, 모세가 그렇게 추진력 있게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바라보는 눈이 있었구나. 특별히 그의 눈에 늘 누가 사라지지 않았느냐면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이 늘 그 앞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이것을 이끌고 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고달프고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어렵고 고난이고 환난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만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너무 땅만, 사람만,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도 보십시오. 물론 너무 초월하여 하나님만 보면 둥둥둥 떠다니게 되고요, 신앙이 막 신비주의가 되고요, 초현실주의가 돼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른 이 땅을 딛고 있대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저 하늘을 향하여 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가운데 조화를 잘 이루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는 믿음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잘
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상 주시는 분, 그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상 주시기 전에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선수가, 릴레이 선수가, 육상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전에 그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고난과 한란도 넘어가고 결승선 앞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믿음, 모세의 믿음, 거절하는 믿음, 거절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